자, 오늘은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 친구의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문제로 곤욕을 치릅니다. 내용을 보면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하나를 만듭니다. 두로 평지에다가 어디에서나 올 수 있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기상천외한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드는데 그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다니엘의 해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과 함께 왕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분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2장이 끝나면서 3장을 시작할 때 꿈을 근거로 해서 전신이 금으로 된 우상 신상을 두로 평지에 세우게 합니다. 도대체 2장과 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감정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늘 한시적입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주고 엄청난 대우를 받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은 업다운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은 이성과 말씀이 기초한 신앙이기보다는 감정과 감성에 근거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공경할 것처럼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두로 평지에 어마어마한 우상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절하도록 합니다. 문제는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발이 들어가죠. 12절을 보면 갈대아 사람 몇이 고발을 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대단한 고위직 점술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정치적 시기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지방 행정관을 맡고 있잖아요. 누구 덕에요? 바로 다니엘 덕에. 그러니까 항상 눈에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이 절하라고 한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 보고를 들은 왕이 대노하게 되죠.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15절을 보면 각종 악기들이 나옵니다.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절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악기 하나하나가 설명되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악기들은 바벨론의 악기가 아닙니다. 각국에서 모여든 악기들입니다. 이 말은 장엄한 오케스트라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오케스트라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국의 위세와 느부갓네살 왕의 위세가 드러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우상 노름에 빠진 독재자들은 자신을 숭배케 하기 위해서 항상 음악과 악기들을 이용했습니다. 그것을 잘 이용했던 인물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청중을 휘어잡고 청중을 우면화시키는데 음악을 아주 적절히 이용했습니다. 음악은 잘못 사용하면 일체감이라는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모 현장에서도 꼭 음악이 동원됩니다. 또 하나, 독재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만든 게 뭐죠? 네, 프로야구입니다. 스포츠에 빠져서 독재에 항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음악과 운동을 통해 청중들의 마음을 뺏는 겁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장엄한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똑같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일제히 음악 소리와 함께 그 신상에 절하도록 한 겁니다. 오늘 15절을 잘 읽어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에게 마치 사정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은
아직도 이 똑똑한 새 청년들을 아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존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뢰했던 청년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자 대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청년의 반응을 보면 16절에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와, 얼마나 담대하고 대단합니까? 무적의 힘 앞에 세상의 어떤 권력도 덤벼들지 못하던 그에게 이 외로운 새 청년이 부동의 자세로 버팁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야. 10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주신 절대 진리이며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가 몸에 밴 사람은 이 새 친구처럼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성의 힘도 아니고 이성의 힘도 아닙니다. 이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말씀의 힘입니다. 오늘날 모든 현재들이 이 절대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꼭 여자하고만 살아야 돼? 남자끼리 살면 안 돼? 그건 어때? 꼭 한 여자하고 살아야 돼? 지루하니까 부부가 서로 바꾸며 살면 안 돼? 이것이 수용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제국의 힘 앞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절대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새 청년은 17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의지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제국의 왕일지라도 그 손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맞짱 뜨는 자세입니다. 모두가 권력 앞에서 무서워서 예스라고 할 때 담대하게 노라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고한 사람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무섭습니다. 18절을 보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할 마음입니다. 새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불구덩이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만드신다면 기꺼이 죽겠다는 겁니다. 풀로 데리고 들어가던 사람들이 타서 죽고 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분명히 셋을 집어넣었는데 넷이 거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풀무의 고난 속에 같이 있었습니다.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타는 냄새도 없이 우리 주님이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승리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아마 부활의 사건 다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가 무적의 힘 앞에서, 절대 권력 앞에서 굴복해서 예스라고 할 때 절대 가치를 갖고 부동의 자세로 노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누구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